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전선의 권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불교와 유교, 토속 신앙 속에서 자란 그녀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신 계획 안에서 그 사랑이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삶에 스며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도자로 양육자로 살기로 기도드리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너의 하나님이니까 그러셨겠지. 1년간의 통원 치료를 마친 후에도 몸이 너무 힘들어 1년을 쉬고 나서 성경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데 담당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권하셨지만 힘들다는 그 훈련을 내 건강이 따라줄까 걱정이 되었어요. 원래 심장병에 심한 만성 위험을 앓고 있는데 수술 후에 당뇨병까지 왔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교통사고 이후 내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자훈련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제자훈련은 말씀 공부, 기도, 신앙서적 읽고 독후감 쓰기, 말씀 암송, 예습과 복습, 큐티, 정말 해야 하는 것이 많은 예수의 정예 군사가 되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나의 육신은 비록 약하나 나를 사용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온몸과 마음으로 믿어야 2년간의 훈련을 마칠 수 있는 것이었죠. 친정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3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처음 갔던 뉴욕 근무 때부터 시작된 세상 재미에 빠져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지요. 나의 만성 위염은 악화되어 내시경으로 보니 위암연기라고 진단을 받아 집중 치료를 받으며 제자훈련이 있는 날도 가끔은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가야 했어요. 너무 힘들 때는 소파에 누워서 제자훈련을 받기도 했어요. 시집살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시댁의 요구는 남편의 승진과 더불어 그 도가 점점 수위를 높여만 가고 있었어요. 제자훈련과 건강과 시집살이와 남편까지 사방으로 나를 애워싼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무리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 평생 잊을 수 없게 된 때였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한 학기의 훈련을 마치고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한 전날 저녁에 퇴근한 남편은 과로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경이 의료원 내과 의사인 조카에게 연락을 하고 남편을 침실로 옮겨 누이고 하나님께 제자훈련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렸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이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이 아들을 참으로 사랑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아들의 모든 불의를 용서하옵소서. 알면서도 지은 죄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어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믿음이 연약하니 이 기도를 끝내고 남편을 부르면 그가 눈을 뜨고 저를 보게 해주셔요. 그러면 제가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믿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기도로 감았던 눈을 뜨고 마음을 굳게 먹고 또렷한 목소리로 여보, 제 기도 들으셨지요? 눈 떠보세요. 내 말이 끝나자 남편은 두 눈을 떴어요. 다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여 보게 하니 다 알아듣고 따라했어요. 의사인 조카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니 연락받은 친정 식구들이 와서 내가 혼절했거나 대성통곡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뒤에 계시는 든든한 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 나 괜찮아요 라 했죠. 그 사람이 누구야? 어떻게 주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보고 계시고 기쁨으로 이 일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셔요. 친정 식구들은 또 제 교통사고 때처럼 예수장이가 되더니 우환도 많다고 하며 걱정을 했어요. 남편의 뇌수술은 100% 성공적으로 끝났고 매일 아침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보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또 문병 주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죽음 앞에서 다시 살아온 이가 전하는 복음은 참으로 힘이 있어 듣는 이들을 감동시켰어요. 이번 실은 작은 천국과 같았고 신혼의 그 어떤 때보다 더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나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하지? 겁에 질린 남편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2장 중풍병 환자에 대한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어요. 남편의 오른쪽 입과 손이 뒤틀려져 있는데 저는 제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어요.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 중풍병자도 고쳐주신 하나님, 2000년 전에도 살아 역사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이 아들에게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려는 일인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후에 저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셨음을 조금의 거짓 없이 믿느냐고 물었더니 아멘 하며 답을 했지요. 우리 부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뒤틀린 입과 손이 즉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세상 낙에 빠져있던 남편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가끔 예수님 시절에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과장되게 기록되어야 믿었으니 너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라고 하곤 했어요. 그 일까지도 회개하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그 후로 남편은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믿고 전하였어요. 이런 일은 막내 언니가 문병 왔을 때도 일어났는데 입이 돌아가서 먹던 우유를 줄줄 흘리게 되니 언니는 처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손은 돌아간 입에 대고 한 손은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막내 언니 앞에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막내 언니는 이 치유하심의 현장을 보고 깔깔 웃었어요. 너희 하나님은 참 별일도 다 하신다 라 하며 재미있다는 듯이 남편은 이 일로 좋아하는 찬양이 생겼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요. 퇴원 후 회사로 복귀하였는데도 이런 마비 증세가 몇 번이나 오곤 했어요. 그때마다 회사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면 곧 회복이 되었죠. 아마 단 한 번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었겠지 하고 잊어버릴까 보아서 하나님은 몇 번이나 복습까지 시켜주시며 잊지 않게 해주셨어요. 퇴원 후에 만난 막내 언니에게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너의 하나님이니까 그러셨겠지? 라 했어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막내 언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막내 언니도 저와 같은 아니 저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저에게 막내 언니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택함을 받았는지 보게 하여 주셨고 막내 언니는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이 자신을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신다고 고백하였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